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찾으셨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게 될 때에 이제 죄악이 나옵니다. 그 죄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중말로 비엔이 좀 안 좋은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안목의 정욕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악한 자는 악해져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보면은 에녹이 나오죠. 5장 21절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게 유다서에서도 나오는데 유다서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악한 말과 악한 일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악한 일은 전부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음란한 일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모든 돈 좋아하는 그 모든 그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죠. 악의 모든 뿌리가.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그 300년 동안 동행하는데 그럼 뭐였냐? 악하고 음란한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에녹하고 엘리야는 그냥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죠. 하늘 올라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영화 상영하듯이 그냥 볼 거예요. 베드로의 후반기 사역도 볼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거예요. 그리고 교관용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또 전반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에녹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자식을 낳는데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무두셀라가 뭐냐면 끝이란 뜻이에요. 종말.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죠. 악인의 종말이 올 것이다. 악인이 막 판을 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교회도 타락하고 이럴 때 악인들이 득세할 때에 모든 그 돈 버는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판을 칠 때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반드시 종말이 온다. 그래서 큰 글씨를 써가지고 너는 플랜카드 들고 달려가라 이런 식의 쉽게 말하는 뭐냐면 종말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본 그 종말과 에녹이 본 뭐예요?
에녹이 본 그 선지자죠.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아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저도 항상 그럴 때 그렇게 안 올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저는 깨어 있는 걸 생각해요.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내일 일은 알 수 없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쫙 모든 것들이 내려놔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지, 인생은 별거 아니야. 그리고 금방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그래도 좀 더 깨어서 이럴 때 우리는 남은 인생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고 그랬는데 나그네로 지내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일천광은 불가경. 뭐든지 1초라도 아껴서 우리 주님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데 뭔 했을까 생각했을 때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으로부터 거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낳은 자식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이제 969세를 사죠. 그리고 970년 되는 해에 홍수가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두셀라가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180세 라멕을 낳아요. 근데 그 라멕이 4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게 될 때 마귀 새끼가 그걸 흐려놓으려고 4장에서부터 미리 나와요. 그래가지고 에녹이 가인이 자식을 낳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 나와.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저주가 가인의 저주는 7배인데 나중에 라멕 가면은요 77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주는 7배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뭐예요? 저주가 7배씩 오죠. 그러니까 7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 귀신이 오지 않고 이 본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망하려면 저주가 7배로 온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자살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빼앗고 복된 것을 다 빼서 생명도 빼앗고 관계도 빼앗고 다 빼서 그리고 나중에 죽여요. 그리고 멸망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멸망치 않고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는 건데 마귀는 거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77배의 저주가 옵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미 시작됐어. 그래서 인구가 많아질 때에 이게 저주가 계속 쌓이는 집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방침이 뭐냐면은 교회가 이게 뭐 오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잘했다 충성 이런 게 아니에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는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에녹처럼 살아가는 거고 이사야처럼 살아가는 거고 나중에 혼자만 남아서 누구요? 에레미야처럼 살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하셔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자가 와요. 그러고 보면 큰일 났어. 물론 세상은 원래 큰일 나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일 날 일이 옵니다. 그러나 저는 담담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요 좀 있으면요 다 쓸어버리세요. 또 악한 자는요 하나님이 또 손보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망했고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완전히 뭐예요?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라멕이 182세에 무두셀라가 369세예요. 그때 이제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500세 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리고 600년 되던 해에 이때 이제 무두셀라가 969세죠. 이때에 홍수가 납니다. 이제 970년 되는 무두셀라가 홍수가 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이름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와서요?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몇 명이냐? 그걸 베드로가 예언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죠. 베드로가 두 가지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죠. 변화산 사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 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본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노아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구원받았냐? 겨우 8명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에서 교인이, 이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악인들은 어디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요, 야, 이거 영혼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 교회가 너무나도 이런 걸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지옥 가는 거거든. 이게 그냥 값싸는 은혜, 그냥 다 예수 죄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게 뭐 조금 손해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게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저는 옛날부터 깨달아 가지고 이 교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이 목회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다 그냥 뭐 치료나 해주고 아유 다 천국 갑니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그 골맞으면 거길 째고 고름을 빼내고 나서 솜을 박든지 아프든지, 이렇게 아프더라도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게 해야 되는데, 이 교회들이 보면요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빨간 약만 발라주고 괜찮아 이러는 거야 전부 다. 여러분 언젠가는요 이게 물이 쏟아지기 있을 때 40주야를 비가 왔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면요 조금만 2, 3일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잖아요. 40주야를 밤낮으로 비가 오면요 지구 다 덮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 어떻게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올지를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때 당시에 노아 식구만 예수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이 식구들이에요. 그 후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돼 있었거든. 근데 이들이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물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는데 뭐예요? 타락하고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들로 막 삼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로 막 삼았다는 건 시집가고 장가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냥 이게 그냥 다 육신의 정욕으로 이렇게 취하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인 늙으면 버리고 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잠자리 하면 뭐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런 이제 그 수가성의 여인 보고 6번째거나 다시는 그런 하지 말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럼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줘요. 그러니까 죄를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런 거를 안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줘요. 한편 강도를 할지라도 막판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근데 이런 애절함, 첫사랑,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 애절함 이런 게 사라졌어요. 지금 교인들 보세요. 그 애절함이 있나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이 있나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나를 영원한 그 멸망에서 끌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그 우리 하늘의 이름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문두병자 일으킨 거 갖고 즐거워하지 말고 너 이름이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고. 그럼 나중에는 너희 몸을 죽여도 그런 사람은 겁내지 말고 나중에 몸까지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옥에 쳐놓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복 받냐, 뭐 낫냐, 뭐 그리고 전부 다 그냥 그러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질 않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감감하게 생각하니까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그럼 왜 안 할까요? 이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 그냥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게 주님이 성큼성큼 오는 걸, 이게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이 정치판 돌아가는 이런 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이게 점점 가까웠구나. 저 어렸을 때 한 단강 물을 마셨어요.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서 돌이 돈이고 흙이 돈이야 지금. 그리고 모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책 가지고도 이걸 경건의 이익으로 삼고, 한 번 안수하면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되고, 교회도 다 이렇게 종교 장사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금 시대는요, 너무나도 이 교회가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고 진짜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는 한 번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걸 외치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 노아가 외쳤는데 저 미친놈 아니야, 산에다가 왜 배를 줘. 그러니까 노아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게 쭉 보니까 에녹도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도 졌고 라멕도 졌고 그 노아도 졌고 다 같이 짓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다 달라붙어 짓는 거예요. 그 이제 선진들은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볼 때에 그 노아의 식구들이 미친 사람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자들이 뭐 아름다움을 취하고 아내로 막 삼는 거야. 그리고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 악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뭐냐면은 이런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12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그 여자 아내를 취하는데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은 고대 용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지난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 시대에 그 종들과 영혼들을 사고 판다고 그랬는데, 종들이 아니고 소마, 그 몸이에요. 그 몸을 만드는 거는 그 여자들이죠. 그리고 난자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를 뭐예요? 그 은행이 있어 다 종자가. 난자. 그래서 다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자기의 구매에 맞게. 그래서 부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자기 부인을 맞아들이면 재산 반이 털리니까 뭐예요? 그냥 대리모를 하든지 그런 은행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건 뭐예요? 만문신이 센 거예요. 돈 시대의 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피림은 당시에 고대 용사예요.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요 뭐예요? 명성 있는 자. 그럼 명성이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명성을 지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뭐예요? 유명해지면 뭐예요? 광고 한번 나가면 2억, 뭐 비싼 사람 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라 이걸. 결국 돈이에요. 그 뭐 연예인 교회들도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면서 근데 연예인들이 이게 회개를 안 해. 이게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명성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간증 많이 다녀요. 그때 이렇게 뭐 드라마 같은데 그 악역을 맡으면 안 되거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악한 그런 걸 역을 한단 말이에요. 불륜 관계 뭐 악역도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악하니까 뭐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이 악할 분을 오시고 하나님 한탄하시사 다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9절에 노아는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점도 없고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린 그것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오라 하시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다 이게 졸고 있어요. 그 육신이 이게 얼마 안 남았다니까. 그리고 뭐 60세 죽든 90세 죽든 하나님 보면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간다고. 60세 죽으나 뭐 80세 죽으나
뭐가 달라요? 별 차이가 뭐가 있어요? 20년 더 살아서 그래서 예를 들어 지옥 갔다. 뭐가 이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예? 80세, 100세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못 가서 그러면 60세에 살고 천국 가서 어떤 게 더 복일까요? 이건 복의 개념을 따질 계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온 땅에요. 이게 비가 내리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주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길이가 138m고 높이가 23m예요. 3층으로 돼 있고 그다음 넓이가 14m. 엄청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암소 7시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은 2씩 들어갑니다. 왜? 마귀의 사탄의 습성을 보여주려고. 그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바알세볼,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바알세볼을 힘입어 쫓아낸다. 이렇게 성령을 모욕하는 거예요. 바알세볼은 파리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습성을 보면요, 잽싸게 와가지고 구더기 까놓고 가잖아. 그게 구더기 생기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을 조심하라. 바리새끼처럼 이단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 생기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 와서 누룩을 조심하니까 알 까놓고 이렇게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리를 쫓고 똥을 치우고 똥이 있으니까 파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게 똥을 안 치우고 파리채만 들고 이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똥을 치워버리면 파리가 안 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회개하고 거룩하고 그게 능력이에요.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희생. 그래도 복을 쌓아야 돼. 복을 쌓아서 후손이 복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세대는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아야 하면서 복을 쌓아야 돼요. 이게 내려가거든. 근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내어주시고 고생을 하시고 우리가 복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부모 세대는 내가 고생을 하고 못 입고 애들한테 복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거는요 다 남아가지고 자손들에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기근 때 100배나 어떻게 복을 받아요. 흉년이에요, 흉년. 근데 100배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인생이 나 자신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이 있잖아요. 후손이 복을 받아야 돼요. 집안이 잘 돼야지. 집안이. 교회가 10,000명씩 그럼 뭐하냐고. 집안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집안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광야를 통과해야 돼.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물질로 희생을 하든 그 음식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뭐든지 희생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는 게 없어. 그리고 뭐 주세요. 그러면은 복은 절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면 받을 수 있어도 복의 근원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저도 중국에 와서 다 그냥 없애버렸어. 다. 그리고 돈이 없어. 돈도 그렇고. 그건 이제 토요일 날 얘가 또 중국,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업하는 애인데 제가 이렇게 아끼던 애인데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토요일 날 와라. 여기 또 울산에 가도 있어요. 근데 바쁘고 그러더라고.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럴 때에 보니까 이제 거의 1년 57일인가 해가지고 땅이 말랐어, 나중에. 그 땅이 이렇게 거의 뭐 1년 이상 이렇게 있다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150일인가요? 땅이 넘쳤어. 그러다가 이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8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이제 번제를 드리죠. 근데 21절에 보니까 8장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제가 그래서 마음 설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아이들의 그 마음을 가지치기를 해주고 아이들한테 반드시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뭐예요? 아이들한테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뭐예요? 있는 동안에 심음과 심지어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농사법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요. 그 전에는 이게 위에 궁창이 없어가지고 궁창이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위에 물도 있었고 밑에 깊은 샘도 있었는데 위에 궁창이 다 없어지니까 대기 현상이 없어져가지고 뭐야? 봄, 여름, 가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추워진 거예요. 위에도 물이 있었거든. 그래서 온실 효과로 해서 옛날에는 사자가 풀 먹고 좋았어요. 그 수명도 오래 사는 거예요. 자외선도 차단되고. 근데 이게 홍수 위에 다 떨어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위에 물과 아래 물이 있었잖아. 그 나눠지고 육지와 바다. 근데 위에 물은 언제 없어진 거예요? 이게 홍수 때. 그리고 하나님 말리시니까 뭐야? 이 양쪽의 물들이 다 북극 남구로 와서 얼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맘모스들이, 이 코끼리들이 눈이 갑자기 오고 막 이게 바닷물을 말리시니까 이게 물이 말려져 버리니까 이게 북극과 남쪽이 얼어버리니까 얘네들이 그냥 산채로 이렇게 그냥 얼어버린 거예요. 이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북극 남극에 열대 과일도 나와. 과학이야, 과학. 왜 그런 거야? 갑자기 하나님께 말리시니까 폭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화석이 나오면은 그 산채로 나오잖아요. 그 열대 과일도 나오고. 북극 남극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망가져 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뭐예요?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거죠. 이게 농사법이죠. 이것도 구원법이에요. 우리가 심을 때가 있죠. 믿음을 심고 여름에 수고를 하죠. 반드시 겨울 옵니다. 열매를 보셔요, 하나님. 열매 있는 자가 뭐야? 천국에 들어가랴. 마태복음 21장. 회개의 열매가 있느냐. 그래서 이 농사법이 뭐예요? 구원법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한다. 그래서 이 봄, 여름, 가을을 열심히 살아간 자가 뭐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심고, 믿음을 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심고, 그리고 여름을 지나고 그 열매를 맺어요. 겨울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겨울은 반드시 와요. 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시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짐승 먹기를 허락하셨죠. 왜? 이제 힘들어. 땅이 이제 이게 영양이 없어졌으니까 보충하라고. 그래서 야구 강식의 강육에 이제 야구 강식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지개를 주셨죠. 근데 이 무지개를 사탄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 무지개를 보면서 뭐야? 다시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어. 앞으로는 이제 베드로가 말하기를 불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안 믿는 거야. 지금도 안 믿어. 교회들이 안 믿어.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지. 창세기 6장이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교회들 보면은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그런 걸 그뿐만 아니라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막 성이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 나중에 전부 무정하고 부모도 배약하고 부모도 없다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맨날 말씀을 듣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요. 얌내 얌벌에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보여준 게 아니라 이미 이게 창세기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똑같아요. 그 말세는 뭐예요? 창세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요,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똑같은 걸, 성경 66권이 똑같은 거를 역사를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속하면 어떻게 하나? 성령 받은 사람도 이렇게 가는데 내가 여기에 속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글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지 다른 방법은 안 주셨어.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이 진리의 그 양심에 진짜 반응하는지 안 보는지 보시기 위해서 그게 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인 거예요. 양심과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양심을 관계되는 거예요. 그거에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48절 이하에 마지막 그날에 내가 심판할 때 내가 한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악한 시대가 왔다. 사탄은요, 무지개도 뭐예요? 동성애의 심볼로 딱 바꿔버려요. 이러는 거예요. 무지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는 아름다운 거야. 그걸 보면서 심판이 온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걸로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파리 올림픽 때 보세요. 동성애 그냥 아름답게 미워하잖아. 세상이요, 지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뭐냐, 동성애 심볼로 바꾼 거예요. 축구할 때도 완장이 무지개, 영국이 보면 그래요.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면서 이게 노아의 자식들이 할지라도요, 리브가가 이게 선지자잖아요. 이삭. 근데 거기서 에서 같은 놈이 나온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게 성경에 보면 족보가 많아요. 왜 족보가 나온지 아세요? 의인의 족보, 악인의 족보예요. 근데 이 노아의 족보에서도 함과 같은 자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시날 땅에 그 바벨론 성읍을 짓고 그러면서 이게 타락하는 거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강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에녹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또 오늘 여기 노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는 당대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세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 주님 때문에 슬픔도 참고 우리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많다고 돼 있어요. 거의 다 가라지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거의 가라지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찬해, 목사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찬해. 그럼 가짜, 당신이 가짜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그 화는 뭐겠어요? 가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는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다니까. 근데 거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어서. 예복, 세마포 옷은 뭐예요? 계시록 19장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대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와, 선지자 노릇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도 고쳤어요. 주여 주여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들이 정말 거룩하고 정말 진리에 바로 서고
정말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영들 대적하고 그래서 천국 가고 너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여러분 가정마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렵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갈라디아서 1장대로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디모데야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야 너는 전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칩니다. 그래서 말세는 비치지 말고 이렇게. 근데 아무리 외쳐도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건 이해가. 근데 이게 들어보면요 태도가 달라요. 빚 안 지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빚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 면전에서.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되겠어요? 답답한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많아요. 이런 종류들이 다른 케이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진짜 이거 버티면서 집안이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답답하고 힘들고. 제가요 뭐 자랑하려면 자랑할 거 많아요. 근데 자랑 안 해요. 우리 뭐 지난 자식도 우리 생일 때 우리 아내 생일 때 자식들 왔는데 제가 간증 들어보고 야 감사하다. 진짜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너무 많더라고. 이 어려운 시대에. 근데 제가 그런 거 얘기하면 뭐 자랑할까봐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염려할 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정말 깨어 있을까? 이것만 걱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로 좀 가까이 가세요.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말을 거시고요 여러분 집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때 부르짖는 그 기도에 놀라운 일들을 에레미야 3장 33절대로 놀라운 일이 여러분 집안에 펼쳐집니다. 아멘. 반드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확신해요. 저는 간증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안 할 뿐이에요. 집안 뭐 자랑대 할까봐. 그래서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확실하고 하나님 사랑인 걸 제가 증명을 했고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럼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계세요. 살아계시고. 제가 거기서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여러분 당대 완전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제약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까? 그것만 생각.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마귀 새끼가 자꾸 의심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겨내야 돼. 여러분이 그걸 이겨내야 돼. 나중에는 그것이 거룩한 신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시대가 와요. 누구도 이제 도와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그럴 때는 뭐야? 자가 발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그럼 훈련을 그렇게 받아야 돼. 그거를 통과 못하면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누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 다 핑계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요. 교육감이 이래. 아니야.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주님의 그 불같은 심판이 딱 섰을 때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때는 두려워가지고 뭐 핑계도 못 대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다 드러나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내 산에서 불을 떨는 것처럼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그냥 마음을 보신다. 어떻게 했는지 다 보신다. 은밀한 것까지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은밀한 것까지 심판한다. 다 끄집어내죠. 그때 누구도 말을 못해요. 준엄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네 몸이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뉴스도 듣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일이 옵니다. 전쟁도 옵니다. 더 큰 지진도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하고 스펙을 쌓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 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오해를 당하고 힘든 것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을 참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는 당신의 백성들 또 기도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집안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후손들이 더 큰 복을 받게 하시고 저주가 7배 7배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 쌓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까지 달려왔던지 간에 더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아버지 자신을 믿음으로 다지게 하시옵시고 더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혼자서 담대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